우리가 타는 이 자동차에는 백미러가 다 있죠. 백미러. 이 백미러가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백미러가 없었다 그래요. 1911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1회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레이 하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경주용 자동차는 이 조수를 태운 2인용 자동차였다 그래요. 조수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가 뭐 이렇게 고장이 나면 이제 경정비를 급하게 해준다든지, 무엇보다도 이 조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 경주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이 선수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상황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수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 아론이 이제 경주를 참여하니까 꼭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무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이 조수가 좀 내리면 어떨까? 조수가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아내가 화장을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뭘 보고 합니까? 거울을 보고 한단 말이죠. 거울을.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내 가지고 이 레이 아론이 이 운전 앞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딱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그리고 뒤가 궁금하면 그 거울을 통해서 뒤를 보면서 경주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경주에서 1등을 우승을 하게 되어졌고, 그날 이후로 이 자동차에 이 백미러가 보급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지고 지금은 모든 차에 백미러가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백미러 뒤를 보게 하는 장치죠. 우리 인생을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을까요?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장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분은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못내 아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서론 부분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숨겨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반면에 1달란트를 묵혀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결산의 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맺는 그런 삶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잘못된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식. 어떤 의식이었냐면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비교 의식. 24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 말이에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을 가르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색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이 종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인이 그에게 적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인색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금 30kg을 말합니다. 금 30kg. 제가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10억 원이 넘는 돈.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주인이 적은 돈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적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줬어요?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작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는 자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을 가지고 와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교의식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초라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가운데 이 불평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 불평의 원인은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뭔가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살아가죠. 다른 사람을 참 많이 의식하고 삽니다. 한 변호사가 이제 사무실을 개업하고 첫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바로 똑똑똑 하면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이 손님에게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님을 들어오게 하고는 전화를 탁 들고는 이제 수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회장님. 그런 문제라면 저에게 맡기셔야죠. 요즘 의뢰인이 많아가지고 좀 바쁘긴 하지만 제가 회장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는 그리고는 탁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에게 정중하게 무슨 사건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오늘 전화를 개통하러 왔습니다. 아니 전화선이 끊어져 있어도 그렇게 통화가 잘 되나 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다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가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고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이 비교의식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유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죠.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차도 좋은 차 타고 가야 대우받지, 뭐 좋은 차 안 타고 가면은 그냥 문도 안 열어준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은 소유에 따라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또한 기능과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기능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연봉이 높고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놀림을 당하기가 일쑤란 말이에요. 기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소유나 기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나 세리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성전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도랩돈,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하는 이 가난한 과부, 그 여인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으로 우리 자신이 열등하게 되어지지만,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부부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눈이 아주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연을 물었더니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가 학교 쉬는 시간에 복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학교의 짱인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혼인한 거예요. 혼인을 교실에서. 그러는 교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복도에 딱 나왔는데 처음으로 눈에 띄는 아이가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이 아이를 막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눈이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이 집사님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억울하게 맞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었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가지고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날이 목장교회 모이는 날이라서 목자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래 오전에 목장에 갔다가 오후에 가야 되겠다, 오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장교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목장교회 갔더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다 갔더니 좀 늦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563장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앉아 있는데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뭐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입만 흥얼흥얼 이렇게 응얼거리고 있는데, 이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는 가사를 읊조리는데 갑자기 그냥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지만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더 크게 미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가슴에 그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어지고 그 아들을 더 귀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이 아들을 더 귀히 여겨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목장교회 모임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아서 늘 걱정이었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그렇게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공보다 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보다 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게을러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이에 성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성실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게을렀을까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의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고 2달란트인데 나는 한 달란트. 내 것은 작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따져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그 일은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늘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들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합니까? 자, 한번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21절과 23절에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종을 칭찬할 때 하나님이 야, 넌 5달란트나 남겼구나. 야, 아니 너는 그래도 2달란트 남겼네.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기 때문에 너는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충성된 것, 이것을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칭찬의 기준은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은 작고, 그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작고, 그러니까 나는 해봐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을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을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타고난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금수저래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그렇게 멋있게 태어나가지고 연예인들도 금수저라고 하더라고. 흙수저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타고난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도 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을 칭찬한다면요, 저는요, 감히 고개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작아지겠죠.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조금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았고 작은 일을 맡았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예로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부 목자님이시거든요. 목자 리포트를 내잖아요. 보고서를 내는데 예배 참석, 목장교회 참석한 인원을 이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목장인데 2명, 3명 이렇게 올라와요. 2명, 3명. 그러니까 부부 목장인데 3명이면 도대체 부부하고 한 사람 참여한 거예요. 근데 2명이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부부만 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그런데 어느 날 보고가 올라왔는데 1명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애 낳으려고 친정 갔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그날 목장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 이 충성됨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맡기셨다면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일을 행해가는 것. 성가대를 내가 한다. 그러면 이 성가대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습 시간에 충성되게 참여하고 성가를 부를 때 충성되게 성가를 부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 그의 이 자서전인 살아있는 신앙에 보면 카터가 자신의 이 삶의 좌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제독이었던 이 릭 오버라는 제독과 만나게 되어 면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이 앉아서 면담을 하는데 이 최고의 제독 앞에 서 있는 이제 소위 임관한 카터가 얼마나 진땀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독이 이 카터에게 군인의 기본 정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전술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진땀을 흘려가면서 대화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이 제독이 대화의 주제를 딱 바꿔가지고, 그래, 자네는 사관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어떠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카터는 어깨가 좀 으쓱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당당하게 제가 등수는 어느 정도고 점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릭 오버 제독이 이 카터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묻는데 이 카터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쩡거리다가,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릭 오버 제독이 카터를 쏘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 앞에 카터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카터는 그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실지 모른다. 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니?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날 이후로 카터는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작은 것을 맡기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아름다운 결산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이 아닌 충성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는 셋째로 염려보다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보다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받고 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고 두려웠대요. 그래서 감추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웠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괜히 잘못해가지고 한 달란트 날려버리면 주인한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염려 때문에,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도전하기보다 움츠리고 그렇게 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움켜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지려면요, 우리가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전 대통령이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역대 대통령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2004년도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미국의 사람들이요, 10시간 이상을 운전해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대여섯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조문을 할 정도로 미국 국민들이 이 레이건 대통령을 참 사랑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기대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려고 했던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그의 이 연설을 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주 쓰는 문장이. 그가 연설을 할 때 자주 쓰는 문장이 뭐였냐면, 그는 이런 문장을 자주 썼습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전성기라면 앞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으니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기대를 가지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보자는 이 레이건과 함께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레이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앞으로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전성기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소망을 향해 전성기를 향하여 달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결산을 맺길 원한다면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 경주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우승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1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이 주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도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이 올림픽 주 경기장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쩔뚝거리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이 주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표로 참가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그의 다리에는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배겨있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거칠게 숨을 내쉬며 그런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출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만 이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이 달려와서 더 이상 달리기엔 무리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2.19km라는 그 길고 긴 거리를 부상당한 몸으로 그 피를 흘려가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스테디움 안을 비틀거리며 한 바퀴를 돌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그는 곧바로 쓰러졌죠. 그를 향해 기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왜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멕시코에 보낸 것은 단지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로 얼룩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만 있고 그리고 성공이 아닌 충성에 끝까지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는 인생, 도중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